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말하는 시대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쇠퇴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교회가 많은 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만 같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현실만이 아니죠. 이 시대 젊은이의 현실도 동일하죠. 전에도 함께 나눴듯이 젊은이를 향해 이 시대는 포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3포, 5포, N포 세대. 많은 걸 포기하는 세대. 절망 세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절망의 세대. 여러분, 청년들을 향한 평가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평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평가와 청년들을 향한 이 세상의 평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는 기준, 그리고 청년들을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조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을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청년들의 조건, 외적인 상황을 보니까 절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판단해요.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긍합니다. 진짜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과연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절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내 인생은 지금 포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말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하셨나요? 여러분, 전쟁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숫자가 적으면 지는 게 정상이죠. 조건과 상황이 안 되니까 지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숫자하고 관계없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건과 상황의 분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때보다 교회가 위기였던 시기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한때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의 상황,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커요. 예배를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도망을 쳐야 해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의 어려움, 주위 사람에게 약간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강력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조건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낭망스러운 조건 앞에 서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깊은 위기 속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반전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은 무게 중심은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구체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룬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역사,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역사의 중심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었던 선교의 기지, 그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망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청년 세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 저는 오늘 우리가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말하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시대를 변화시킬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평안한 때에는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 영웅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다윗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전무후무한 모세라는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할 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라 하지 않으시죠? 바로 여러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작은 시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사방으로 사람들이 도망친 거거든요. 전쟁에서 보자면 폐잔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역사는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그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의 시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조금 전도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몇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 진짜 몇 사람이에요. 몇백 명이 아니잖아요. 몇십 명이 아니라고요. 지금 몇십 명의 아울리치 팀이 파견된 게 아닙니다. 몇백 명의 그런 프로젝트 팀이 간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의 폐잔병 같은 도망친 사람들, 손에 꼽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후에 선교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위대한 역사, 위대한 선교의 역사는 대단한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지 않고 대단한 계획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리라 뭐 이런 비전을 꿈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다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을 위해 복음을 어느 곳에 가서나 전하기 시작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비전이 없고, 난 계획도 없고, 난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전망도 없다. 내 인생은 캄캄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쳤던 이 소수의 사람들도 역시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이들도 계획이 있을 리가 없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에게 계획이 없어도 비전이 없어도 우리의 젊은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 명령하신 그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난 위대한 시도, 작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 명령하신 선교지로 가는 이유는 내 마음에 무슨 열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조건이 되어서도 아니고 환경을 갖추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 선교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제한 없는 대상이에요.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자만, 너희 중에 조건이 있는 자만, 너희 중에 자격이 있는 자만, 너희 중에 이러이러한 것을 가진 자만 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핍박 때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안 가고 있었거든요. 피치 못하게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핍박받아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것이 도리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것이고, 그들이 흩어져 보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왜 지으시고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임에 틀림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만족적인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이란 유대인들끼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끼리 그냥 우린 구원받았다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행복하게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네, 순모임도 즐겁게 하시고 모든 그룹 모임이 너무 막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다라 여겼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보니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패잔병들, 이 별것 아닌 사람들, 이제는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인생에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이쯤 되면 포기했을 거라고,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지금 누워 있을 거라고, 이 정도 상황이면 그는 이제는 인생을 포기했을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의 예측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쓰러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일어나십시오. 이쯤 되면 신앙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귀가 기대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디옥에 흩어졌던 소수의 몇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요, 그때 내가 혼자라고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 혼자라면 그 가운데 나는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안디옥이라고 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에서 목회자를 파견합니다. 지금 안디옥 그 교회의 상황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생한 거예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은 소수의 몇 사람이 핍박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는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목회자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의 후반부에서 살펴볼 것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리더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과 정말 쌍벽을 이루는 리더십으로 보여져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바나바. 우리가 그의 리더십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를 안디옥에 지금 보내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그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23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관점.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늘 문제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거기 무슨 찬양팀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찬양팀, 놀라운 그런 시설이 있었겠어요?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냥 별게 없습니다. 갖추어진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쯤 되면 조직을 갖추고 정비가 되고 아마 많은 것이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모교회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적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큐시트를 짜야 된다고, 기획서를 만들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지적하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부족한 것을 먼저 보지 않고 무엇을 먼저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일어납니다. 공동체는 지적할 때 세워지지 않고 정죄할 때 세워지지 않아요. 공동체는 비판할 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거 조금 너무 추상적인 말이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울리치 현장에 가서 식사팀이 밥을 했을 때 맛있다고 막 먹어보세요. 점점 더 잘할 것입니다. 다음 식사에는 분명 맛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백하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은혜를 말해야 돼요. 은혜.
은혜를 말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바울대학부라는 대학부를 했었던 적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드라마 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정말 드라마 팀장으로 누가 세워지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자매가 이렇게 도저히 저 사람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막 세워지는데, 뭐 달리 딴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넌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드라마 특순을 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잘했다고, 은혜가 충만하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저의 이 장점이라면은 잘 못해도 계속 세우는 장점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웠거든요. 계속 드라마 팀을.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해요. 점점 더 잘해요. 1년이 지났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팀이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말 믿을 수 없게 보였던 그 자매가 그 뮤지컬의 대본을 썼어요. 연출을 했어요. 그 뮤지컬에. 지금 우습게 보시죠? 공동체 지체들이 작곡을 했어요. 안무를 했어요. 모든 연기를 우리 바울대학부에 있었던 지체들이 다 했어요. 그 중에서 주연 역을 맡았던 친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지금 프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 뮤지컬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대학로 소극장에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2회 공연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 완전히 만석, 그리고 못 들어온 사람 한 200명. 역시 안 놀라시는데 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팀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워십팀이 있었습니다. 워십 댄스팀. 우리 여우사에도 워십 댄스팀이 있는데 그 워십 댄스팀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오늘 워십 댄스팀 몇 명 연습했냐 그랬더니 3명 연습했다 그래서 그때도 팀장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역시 계속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났어요. 30명이 됐습니다. 이거 안 놀라시죠? 그때 공동체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명이 워십 댄스 팀이었어요. 네. 바로 1년 전에 2명, 3명 모여서 막 팀장이 울고 있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 말했는지 딱 나와 있어요.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바나바의 격려였습니다. 요거 그냥 읽으시면은 단순하지만 전후 문맥의 상황과 이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바나바가 목회자로서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핍박이 심각하니까 쉬엄쉬엄 합시다. 우리 잠시 피신해 있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한 템포 쉬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이건 죽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이상하죠?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격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격려를 발견합니다. 우린 격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좀 쉬었다 해. 이걸 격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유, 그래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런 걸 우리는 격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쉬게 만들거나 멈추게 만들거나 그가 하고 있는 헌신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게 격려가 아니었어요. 진짜 격려는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중간에서 관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왜 끝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메시지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참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7일 동안 7바퀴 끝까지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질러야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6바퀴 돌고 집에 간 사람이에요. 그거 왜 둔 거예요? 네, 그 집에 갈 거면 그냥 처음에 가지. 기껏 6일 동안 돌고 계속 돌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집에 가버렸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여리고성 6바퀴 돌고 집에 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막 천군 천사가 이까지 왔는데 집에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예요. 십자가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내려오면 안 돼요. 십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한 2시간쯤 계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려와 앉았으면 무슨 일이에요? 그 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거든요.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덕목들을 발견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착한 성품의 소유자. 이것이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죠. 세상은 착한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고, 심지어는 자매들도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착한 성품을 소유하라니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남자의 특징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를 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착한 남자는 한 여자를 품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착한 종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착한 남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착하고 두 번째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한 성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성품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착한 성품은 마치 그릇과 같아요. 착한 성품은 넓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말과 행동과 인생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 번째 나오는 덕목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요. 착한 성품,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 충만보다 성령 충만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은 현재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팔로워인지 리더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현실의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팔로워는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팔로워는 언제나 현실의 말을 합니다. 현실을 얘기한다고요. 뒤에는 내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당신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팔로워는 언제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더는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뒤에는 내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우린 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바다는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은 팔로워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리더십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나바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에요.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발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로 장차 사도 바울이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이렇게 발탁이 되는 과정은요, 정말 놀라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년은 절대로 교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과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가운데 그 현장의 책임자였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회심을 했고 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과거가 너무나 악명 높은 과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가 교계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알아보았어요. 모든 사람은 그의 과거만 보았고 모든 사람은 그의 과거의 행적만을 보았지만 바나바 한 사람만이 그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열정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얼만큼 믿어준지 아시겠어요? 동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십의 거의 최고 수준의 리더십에게서 발견하는 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주변에는요, 또 다른 좋은 리더들이 즐비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를 세워준 바나바, 그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해요.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인지 보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착한 성품,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영적 리더십.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절망을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청년들을 향해서도 포기를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거로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버지 오직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아버지 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소유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상황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조건이 되지 않으면 섬김을 포기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진짜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난 정말 복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감기 환자가 있어요. 그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아무도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옮게 돼 있어요. 그의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아무도 그 복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를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고 그를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진짜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되면 복음을 전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언제나 복음의 증인, 언제나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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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있도다 하나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